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대적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확신의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죄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 즉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의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 부자인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법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불의한 자,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악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인은 언제고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냥 멀리서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고통보다 은혜가 크다입니다. 시편 23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다윗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듯한 고백으로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무 내용도 모르고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하면 정말 은혜롭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 본인이 왕이 되고 풍족하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위기에서 매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전쟁에 나가면 승리만 하는데, 이제 곧 내게 왕위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장인이란 인간은 언제 곧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나를 억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힘들게 하냐? 왜 나를 전쟁에 나가게 하면 이기게 하셔서 힘들게 하냐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노래는 도망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낭패를 겪게 하십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큰 길로 나간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한테서 핸들을 빼앗겠다라고 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향한 악인들의 위협이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 저런 기도를 하게 되죠.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형통이나 다른 이들의 악한 간교들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아픔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보네퍼 목사는 왜 나치에 대항해서 교회를 이끌었을까요? 그는 명망이 있는 정신병리학자이자 베를린 대학 교수의 아들로서 다방면에서 소양을 키우면서 자란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교회는 고백한다며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바른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동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내 1945년 4월 히틀러의 패망을 한 달 앞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 형장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기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도 하나님께 미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계를, 그리고 이 나라를 히틀러를 포함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부하며 나라가 병들어가고 온갖 부패와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며 썩어가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이런 담대한 일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처음 개헌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히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 의식이 없는 즉자적 존재가 아니라 대자적 존재로서의 본인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으로써 본질을 찾아내고 끝없이 찾아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역시 본질을 알고 찾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적 요소가 들어가서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옳고 바른 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불안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잠깐 대학교 때 사르트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A4를 받긴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끝없이
본질을 갈망하며 연구했던 그가 1980년 3월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되고요.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진상 아닌 진상을 부렸다고 하죠. 계속 소리 지르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폐수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병명도 알 수 없고 치료할 수조차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그는 괴로워하면서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독자는 신문사에 이런 투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자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이 이곳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보다 은혜가 더 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겪은 아픔보다 더 크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제가 고통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도 아프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불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미쳐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요한 부위가 보일 정도로 미쳐서 뛰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는 삶에서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저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가족들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이후로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본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되었죠. 평생 자신을 속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형과 화해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절대 놓지 않겠다며 하나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뒷뼈를 부서뜨려서 싸움이 끝나게 되죠. 근데 그 허벅지 뼈를 부서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뼈가 부서지면서 이 기대고 씨름하면 이렇게 기대잖아요. 기댈 때 포개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포개어짐이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네 힘으로 서 있지 말라고. 네가 능력이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이제는 너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개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은혜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에게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장 주어지지도 않는 은혜를 기다리며 아픔을 참으라고? 하지만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눈으로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시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주님, 제 앞에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저 악인을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화살에 상하고 결국 엎드러질 것이며 9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던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보다 더욱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유다는 그를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처참한 비극의 연속이었죠. 높은 사람 집에 팔려가서 이제 뭐가 좀 되려나 했는데 주인집 마님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고 거짓 고발 당하고 꿈을 잘 해몽해서 이제 감옥에서 좀 나가나 했는데 그 사람이 까먹어 버려서 또 기다림이 반복되고,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그리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길에 가야 한다는 사실만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나의 시선으로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시험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구원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잘 살아,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잘 돼, 뭐 이렇게 남편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악인들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우리가 겪는 시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그것이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큰 바다가 만일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소망의 믿음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오늘의 내일을 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도 바쁩니다. 근데 왜 다른 것에,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십니까? 내 주변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에도 바쁘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게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언제 저 사람을 보고, 언제 이 사람을 보고 배 아파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등지고 온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은혜에 흡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인을 두려워하고 혹은 부러워하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것, 이를테면 물질적인 것과 명예적인 것과 권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이 땅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실 동안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하등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부러워했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악인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때가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사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다윗을 쫓으면서도 다윗이 언제 자신에게 돌아올지, 언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 편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백성들이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이고 내가 전적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다윗이 자꾸 이상한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꾸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시기함 때문에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먹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명 행사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전쟁에서 명예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악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 화살을 쏘십시오. 연마하시고 화살을 겨누셔서 얼른 저들을 엎드러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앞에 악인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모든 불의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휩싸일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나를 배 아프게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또 불편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 귀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평소의 인성이,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저 원수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을 이미 가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결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깨닫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주님,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힘들 정도로 악인들은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악인들의 형통을 이제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심판받고 하나님께 치러야 할 값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의 형통을 오히려 기도하고 중보하여 주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따라서 온전함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오니 모든 희노애락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더는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로함을 입어서 육체가 불편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 기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더운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옆 사람들에게, 뭇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